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험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시험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푸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주신 시험장에서 부족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시험을 받았지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낙제점을 받았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잘 풀었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장이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의 문제를, 아내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죽음 이후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나 남북의 문제나, 그리고 지역 간의 문제나 세대 간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한일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서울시장도 서울시의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삶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목사인 저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를 풀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지금도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뛰어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점을 찾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장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밖에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사람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한낱 몫으로 아는 사람은 문짝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사회사업가나 혁명가로 아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먼저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흡족하며 말씀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수제자답게 뭔가
수제자답게 다른 사람보다 다르구나. 네가 그렇게 공부하더니, 네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이제 나를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하해 주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의 눈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축하해 주었어요.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믿어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천국이 믿어져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직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을 많이 봤대요. 평생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았는데 임종 직전에 갔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의심이 된다. 내가 죽으면 지금 천국 갈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돼요. 그런데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성경을 아는 지식도 없는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요.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데 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진다는데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거 돈으로 금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어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항상 이 세 사람을 부를 때는 기름 부었어요. 이 세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도 제사장을 존중하고 선지자도 왕을 존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영역을 넘어서서는 안 됐어요. 왕이 제사장을 책망하거나 제사장이 하는 일을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버림을 받았어요. 솔로몬도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고 자식 때에 있어서는 나라가 분열돼요. 다윗을 보세요. 그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울을 손대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손대지 않았어요. 사울을 보세요. 제사장 85명을 칼로 죽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교회 정치인들이 너무 교회를 간섭하고 종교 영역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보면 일부는 너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고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손을 보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위임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중보하는 제사장, 결국에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인간을 대속한 제물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아셨냐면은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제사장,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늘 가는 길을 열기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 가는 길 사닥다리를 부셔버림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래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게 인간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죽으면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인간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의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편을 부르고 자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식이 희미해지고, 내가 이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컴컴한 곳으로 요단강을 넘어 건너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를 보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장례식에 가면 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마지막에 되면 죽는 순간에 우리가 뭐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땅 한 평, 수표 하나 가져갈 수 없어요. 빈손 들고 가야 돼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뭘 붙들어?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불러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서부터 고백하면, 오늘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라고 고백해요. 주라고. 주는 그리스도예요. 주, 이거 영어로 라드, 킹, 왕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알았어요. 인생의 주인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가이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따르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를 알죠? 주인과 종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예요.
노예는 짐승들과 똑같은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주인에게 정권이 달려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알았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어부들은 잘 알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물을 걷어들이고 그물을 씻어서 다음 날을 기약합니다. 온몸이 피곤하고 녹초가 되어 있는데 저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고기가 다닐 때도 아니고 저 깊은 데는 고기 잡을 곳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주인이 말씀하니, 왕이 말씀하시니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백성이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불행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았다면, 왕으로 알았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주인으로 알았다면 집을 나가지 못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했다면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했어요. 죄를 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믿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믿지 않는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주님은 우리 입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믿어요. 우리 입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하는 말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주님은 안 믿어요. 몸으로 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길을 찾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목적을 다 이루고 완벽하게 프로그램을 짜면 하나님 여기 와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고 그 뜻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님의 관계가 아니고 남의 관계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남이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 그러면 간증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사후 속에서 인도하신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들어서 그 간접적인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요.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주님과 나와 님이 되어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그 대통령은 우리를 몰라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고 군중심리.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님의 관계가 돼야 돼요. 님의.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돼요.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그거는 순종을 통하여 왕의 통치를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사건이 일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해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에 물도 온 자만이 안다. 종들이 주님이 빈 항아리에 물을 떠 갖다 넣으라 그럴 때 넣어놓고 그 물을 갖다 주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만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잘 되기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아요. 너무 중요한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주님이 아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지만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전 삼아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렇죠? 나의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내가 알아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도 알아요. 저 사람 속에 뭐가 돈이 얼마 있겠다 알아요. 내게 있는 걸 내가 모르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는 줄을 왜 모르냐? 여러분 집에 아내가 집에 있는 것을 압니까? 내 아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있으면 있고 없는 거 없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가 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이 집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성령님이 지금 내 속에 거하시면 이거 내가 아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쌍시읒하면서 막 내가 확신이 될 때까지 믿습니다. 그런다고 성령님 내 속에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열리지 않는 사람은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어린 나이가 집에 있을 때 부모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없어 안 보여 막 불안하고 떨고 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님은 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빨래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기가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부모가 없다고 울어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나를 함께 하는데 내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어려서
주님이 없다고. 누가 세상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신앙이 흔들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왕이신 주님이 없기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왕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과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다가와요. 자녀의 문제가 끝나면 남편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끝나면 질병의 문제가, 태산처럼 문제가 계속 다가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사는 사람은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생 그렇게 불안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짜들어와도, 경상도 말로 짜들어와도 잠도 잘 와요.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녀가의 문제가 있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해결책을 줘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옆에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루터는 신부입니다. 신부. 지금 가톨릭 신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목숨을 걸고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로마 교황청과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교회 개혁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를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신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그 신부, 그러니까 수녀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신부들에게 네가 알아서 골라라. 그래서 다른 신부들은 수녀들 중에 이쁜 수녀들과 결혼을 다 했어요. 근데 루터는 제일 마지막에 그 누구도 골라가지 않는 가장 못생긴 카타리라는 여인을 결혼을 했어요. 그만큼 루터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개혁에만 관심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을 하니까 너무 반대에 부딪혀요. 로마 교황청, 그 당시 교황청은 지금 이 정부와는 비교가 할 수 없어요. 박정희 정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는 종교 재판을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사형이고 죽어요. 엄청난 위험이 부딪혔어요. 이단이라고, 반역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 개신교로 프로테스탄트라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대항자,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막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왜?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셨나? 왜 그러냐? 아이고, 글쎄 하나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이거 뭐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니까요. 이게 루터가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절망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고 죽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막 절망을 하면 여러분 상복을 입고 한번 곡을 한번 하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당신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아내의 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깨닫고 이제 개혁을 합니다. 드디어 로마 교황청에서 소환장이 날아옵니다. 보름스 대성당, 보름스 국회라는 거예요. 종교 재판입니다. 거기 출석해라는 거예요. 이제 루터는 거기 잡혀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쓴 책들,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모든 이론들은 다 내가 잘못했다. 철회를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고 철회하지 않으면 그냥 종교재판으로 죽는 거예요. 이 종교재판에 황제 카롤 5세와 독일의 여러 아주 영향력 있는 영주들이 모이고 추기경들이 모였습니다. 재판소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사를 보면 지붕에 막 자기 주변에 사탄 마귀가 막 새카맣게 위협을 해가지고 자기를 죽일 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뚜벅뚜벅거려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라. 이 루터가 쓴 찬송입니다. 주님은 나의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 루터가 부릅니다. 그 가면서 지금도 독일에 가면 이 루터가 섰던 그 자리에 이제 루터가 섰던 거기에 구두가 있어요. 구두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저기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섰사오니 저와 동행하여. 루터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섰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이제 얘기하죠. 당신이 이 이론을 철회하라고. 그때 루터는 외칩니다.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에 섰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보름스 국회에서 종교재판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루터를 어떻게 할 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책들을 다 불살았지만은 루터는 바르크부르크 성에 유배를 보냈어요. 1년 동안. 그는 거기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개혁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루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안 해도 주님은 오늘 내 곁에 함께 계셔요. 근데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영적 오각이 없어서 내 옆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옆에서 팔을 벌리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그 주님을 찾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성령님이 옆에서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보고 지도자를 보고 정치인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나라 어떻게 될라나?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자녀를 보고 가정을 보고 지친 나를 볼 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포기가 없어요. 자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3일 후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해결하고 극복하고 넘어가서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지를 감사함으로 잘 치름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